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바라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 한 데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어제 교도소 가서 말씀을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때 우리 제수사들에게 이 찬송 같이 불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쓸데있는 자예요, 쓸데없는 자예요? 예, 그 말하기가 이제 곤란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근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평생을 주님 위해서 생을 바친 사람인데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1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교도소에 드린 예배 드린 분들의 그들은 사회 죄를 지었지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만지 마라, 뒤에 그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말고 딱 보세요. 알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딱 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제수사를 보면요 항상 두려워요. 이분들이 얼마나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눈이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정말 그때 같이 가신 분이 세 분 계셔요. 여기 한 분, 우리 김필영 집사님. 얼마나 아멘 잘하실 때까. 그렇죠? 놀랬죠? 별로 안 놀린 표정인데 진짜 놀랐어요. 예, 너무 잘 들리죠?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정말 그분들이요, 아, 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망했구나. 근데 복음 듣고도 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 듣고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반주하시는 분 감사해요. 이제 오늘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님을, 예배당에 나가긴 나가지만 아직도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행패 부리고 그래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책임이 큰가 합니다. 부모님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사니까 그 자녀들이 가슴속에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요 정말 부모로 자녀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소개하겠다고. 우리 황창규 목사님
거기에 원목으로 계시고 우리 한국병원 선교회 회장이신 장로님이 계셔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병원을 경영하시고 있어요. 충녕 보건병원, 충녕 정신병원, 남양주 노인병원, 이 세 가지 병원을 같이 경영하신대. 뭐 충녕산 전체를. 근데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셔요. 이분들이요, 정신병자 거기 치료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내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나도 한 번씩 가서 기도해주고 하겠다. 그리고 내가 황 목사님에 부탁하면 특별히 그 환자를 돌볼 것이다. 온 가족들이요, 그 가까운데 그 본인이 그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친히로 보냈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옥 보낼 겁니까? 목사님, 그 영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사실 목사인데 호통을 쳤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 영혼을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 묻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목사님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 가격해서 그 동생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넣어 주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가족을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화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요, 지옥 보내는 일이 절대 없어야 돼. 근데 이분은요, 교회는 나가는데 술을 못 끊어. 근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다 끊고, 물론 방하지만요, 이분이 그래도 믿음의 씨가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은 나가겠다. 근데 예배당이 있는 곳에 가야지, 예배당 없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남양주 노인병원 거기에는 의사들이 얼마나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켰든지 의사들이 거의 설교를 다 해요. 매일 예배드려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게 귀하다면 내 가족도 가야 하고 내 친척도 가야 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잠깐의 노정이에요. 잠깐.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좀, 가장 귀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것이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11절에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니, 어떻게 했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여러분, 그거 더 귀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 더 귀한 게 있으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부활에 예배당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펴야 알아요. 성경을 펴야 한다니까요. 성경을 펴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부활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에 들어온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이걸 깨달는 거죠. 이게 확 차리자면요, 예수 안 믿는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어떻게든 우린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하다. 왜? 저는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성경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 학생은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될 일은 게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학생이 게임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직장에 가서요,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그렇게 했대요. 담배를 못 피게 했대요. 근무 시간에. 왜? 담배 피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포철 다닐 때요, 그때는 그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담배를 끊으면요, 회사에서 그걸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상여금을 줬어요. 담배를 안 피는 동안에 회사 일을 더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게 많아요. 내가 직장 생활에 성실해야 되고, 내 가족을 돌보는 데 성실해야 되고, 그죠?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는데, 안 해야 될 일에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 삽니다. 자,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인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구에 관심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넥센이라고 하는 팀에서 호물왕을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선수를 눈여겨봤다가 미국의 피츠버그라고 하는 프로야구팀에서 이 선수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장래가 이제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요, 연봉을 결정할 때 4년간 연봉을 결정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1년에 300억. 남의 돈이니까 멜로 안 놀리는데, 이 사람이 최고로 잘하면 그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의 이적을 막으려고요, 최고로 잘하면 600억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4년 동안은 절대 다른 팀에 옮겨가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상한선을 정하자. 그래서 한 500만 불 이상을 최고의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그게 한국 돈 600억 주면 되는데,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걸요, 이분이 실수로 지금 그 팀에서 뛰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요, 이 팀에 가기 전에 국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나는 거예요. 이동안에 이 사람이 몇 번 뺑소니 사고를 냈어요. 3번. 여러분, 뺑소니 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한 번 낸 사람은요, 발각 안 된 게 100번이랍니다. 대충. 여러분, 사실 저는요, 내 자녀를 음주운전자에게 잃었기 때문에요, 나는 술 먹는 사람은요, 살인자라고 제가 생각할 만큼 술은 무서운 거예요. 왜? 절대로 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혹시나, 한국은 지금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술은요, 정말 끊으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선수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환의 명령을 했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분이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도미니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가서 임시로 선수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90일 정도 가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사실은 여러분 300억이라는 돈보다 그분의 명예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제 30대인데요. 프로야구 선수 35대면 다 거의 다 끝나요. 근데 그 인생의 황금기를요, 그 술 먹는데 그냥 뺏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연예인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가장 좋은 시기를, 가장 좋은 삶의 시기를요, 실수나 부주의로, 방황함으로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음주로, 폭력으로, 도박으로, 슬쩍 남의 것을 한번 훔쳤는데
그냥 재미삼아 훔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난폭 운전도,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그냥 그 젊은 시간에 계속 게임에 빠져서 있거나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막 힘이 넘쳐나니까 위험하게 오토바이 폭주하다가요 평생 전신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순간에 성폭행, 성추행, 우리 뉴스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번에 뭐 대기업의 회장이 직원을 이렇게 했다고 100억을 내놔라고 위협했다. 그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로 10대와 20대 이런 범죄로 인생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까딱하면요 나도 모르게 욱 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욱. 나는 청송교수에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어때든요 욱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한 번 저지르니까 세상에 나와서 안 봐주잖아요. 또 죄짓고 들어오고 또 죄짓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김신웅 장로님에게 그 제수사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저 안 나오고 싶어요. 전 나가면 나를 안 봐주니까 나는 서울 역전 앞에서 노숙자밖에 못 돼요. 여러분, 교도소가요 너무 밥이 좋아요. 제가 교도소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먹는 식당이 있고 또 제수사가 먹는 식당인데 차이가 뭐냐? 재료는 똑같은데 음식을 만드는 게 제수사는 같은 제수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교도관들은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 차이인데요, 반찬이 너무 좋아요. 반찬이. 그러니까 우리 김신웅 장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요 범죄를 막는 게 아니고 이 범죄의 온상이란 거예요. 들어오면요 너무 시설 좋은 거예요. 한국 교도소 안에는요 폭력을 쓰지 못해요. 쓰면 신고해버리면요 거기서 재판 받아가지고 거기서 감옥도 보내놓고 안에 또 감옥이 있어. 그리고 돈만 있으면요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 외에는요 다 할 수 있대요. 이 교도소가요 밖에 보는 거하고 텔레비전 본다니까 텔레비전 마음대로 본대요. 운동 마음대로 하고. 그래가지고요 꼬질꼬질하게 왔다가요 교도소 가가지고 한 달만 있으면요 교도소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아주 이렇게 훤해진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이거 큰일이다, 한국 사회가 큰일이다,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이 처음에 교도소에 가가지고 제수사를 상대할 때는 교도소 안이요 말 안 들으면요 교도관들이 막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팬대요. 그럼 모두 하소연할 데도 없대요.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그들 또 이렇게 강하게 엄하게 다스리죠. 또 같은 제수사끼리요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또 힘들게 하니까요. 한 사람이 그때 장로님하고 상담하듯 이래요. 장로님, 저는요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요. 근데 이분이 나갔어요. 다 형사로 나가가지고 다시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경찰서 안에서 자살해 버렸어요.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교도소가요 천국이래, 천국.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서요 그냥 교도소에 사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도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암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걸려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암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걸리는데 교도소 들어오면요 같이 있는 거 외에는 걱정할 게 없대요. 삼시세끼 맛있는 밥 주고. 그러니까요 암이 안 걸리는데, 그래서 왜 안 걸리냐 했더니요 그거 이상하다, 우리나라 4명 가운데 1명은 나이 들면 암이 걸리는데 왜 안 걸릴까 했더니 정말이래. 이게요 교도소가요 아무 걱정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 그 교도소에서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옥 가지 말라고. 당신들 좀 지옥 가려고 여기 이렇게 살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고 저는 외쳤는데 이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참석한 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지옥 이야기하는 게요, 간이 배밖에 나왔어.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들이요, 젊은 시절에 한 번에 제가 꼬리를 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우리 인생 전체가 마치 우리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년과 장년과 노년의 인생을 잘 사는 것, 그것이 그 10대, 20대가 황금기 아닙니까? 요때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정신 차린 애들은 요때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해서 자기가 어디 가더라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요 학생들, 주일 학생들, 여러분 공부 잘하세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 엄마가 대신하더라도.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 욕을 황금기로 보는 거예요. 요게 나 누리고 하는 세상이 아니고,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살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을 옮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이 볼 때는 다 괜찮게 보이지만 여러분 삶은요, 들어가 보면 별 차이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을 보면 인생들에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었어. 왕도 만들어 보았고 물질도 주었고 다 주어봤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간 게 아니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주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요 잘 살아야 돼. 잘.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 세월을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 그냥.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 빼앗어. 우리 인생의 마음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옆집 애가 우리 애보다 공부 잘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또 막 장학금도 받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싶어요. 배가 살살 아파요. 대답도 안 하시네. 다시 묻습니다. 옆집 애가 우리 애보다 더 잘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등 장생 받고 얼마나 엄마에게 잘하고 정말 애가 너무너무 옆집 애를 받으러도 내가 보더라도 탐나요. 그러면 참 복이 있다 해서 그 가정에 정말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까? 배가 살살 아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답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본성도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마귀는요 우리 인간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찢고 싸워서 가정도 파괴되기 원하고요. 여러분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시편 90편 보니까 모세가 쓴 그 시에는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분노 중에.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왜 저렇게 사나? 왜 마귀 말 듣나? 왜 하나님 음성을 안 듣나? 왜 자기 생각대로 사나? 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살지 않나? 하나님의 분노 중에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분노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모든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가운데 이 세상을 주셨어요.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물질 속에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인간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주셨어요.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죠. 저는 이건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반발이 올지 몰라도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것은요, 온 우주에서 코딱지만큼도 안 돼요. 이 지구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지구는 지구가 우주 속에서 한 분야가 아니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의 우주가 다 만들어지고, 이 온 세상의 우주는요, 어마어마한 별들인 히라큐스 같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 몇 억만 배 되는 그런 큰 별들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왜 있을까? 이 지구 하나에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아직도 못 밝힙니다. 왜?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우주를 만드시고, 그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로 채소, 열매 있는 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이 젊게 살도록 짐승도 주시고, 인간의 먹거리가 해결되도록 가축도 주셨어요. 그것이 하루하루 결정된 겁니다. 잘 보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 땅을 만드셨고, 여기에 물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이 빛은 태초의 빛인데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이미 자전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전이 돌아가면요, 하루가 되잖아요. 맞죠? 네. 제가 이건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궁창을, 하늘을 중심으로 둘로 나누었는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다. 이 궁창이 하늘입니다. 활을 휘휘은 것처럼요, 우주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위의 물, 위의 물에 대해서는 뭐 구름이라 생각이 하지만 뭔지 몰라도 자곤 위의 물입니다. 제가 확대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그대로만. 셋째 날 채소와 씹에 있는 열매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주란 공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 징조는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공전한 말이에요. 공전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고기, 물에 있는 모든 해산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각종 새를 만드셨어요. 이것은요, 미안합니다, 요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살 수 있는 것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늘의 새, 또 딱딱 요 짝이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요,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가축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면요, 영적인 존재라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육과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 우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복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면 우리가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땅의 복을 주셨잖아요. 땅의 복 속에는요 하늘의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늘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자연을, 우주를 만드시는 그 자연 만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믿고. 이 세계를 깨트린 것이 누구냐? 마귀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거든요. 마귀의 유혹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사실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숨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오라. 따라합시다. 이 믿음을 따라오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마귀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모든 계획을요 처음부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태어날 때 헤롯을 통해서 막았죠. 그래서 2살의 아이들 다 죽인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을 구원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버리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요 영적인 게 다 무너지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할 때 계속 그 종교지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읽으십시다. 시작.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신다. 인간이 구원의 길을 영원히 이제 여신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니까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봤어요. 솔로몬에게 주봤어요. 그들이 주 받고 나서 더 잘 섬겼나요?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섬기려면 지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못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내가 더 좋아지면 더 좋은 여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여건에서 주를 얼마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내 자아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갑니다. 세상 것을 주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서 인간이 한 반응이 뭐냐? 전도습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언제까지 헛되는 5번 하면 됩니다. 헛되미가 5번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5번이 최고급이에요. 헛되며. 근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을 삶을 못 살라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세상이 나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받는 자, 구원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도 십자가가 뭔지 관심 없어. 감격하지 않아요. 난 우리 찬송인자가 자주 이 찬송을 예배 때마다 주일날 인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있날까요? 구원.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죽은데 주님을 시인하는 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왜 죽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살리셨다. 나를 어렵다기에 살아나셨어요.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이걸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이 신이 뭐냐?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군지 그를 빈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예수 믿으면 인생에 부끄러운 것, 여러분 창피한 것, 낭패 나가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것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인생을요 찌질하게 살지 않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의 주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요 굉장하죠. 재벌이 아버지가 되니까요 갑자기 자기 자녀가요 몇천억을 그냥 유산 받더라고. 좋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주로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던.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여주고. 저는 교도소 가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똑같이 교도소에 있는데 마음이 부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부여한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쓰고 살 수 있도록요 환경도 부욕케 하셔. 핍박받아 뺏기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주를 섬기신 나라는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마음도 삶도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그 여러분이 주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 13절.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저런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속상하면 기도하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세요. 아프면 기도하고 돈 없으면 기도하고 속이 뒤집어지면 기도하고 미치고 폴딱 뛸 것 같으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 만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내 팔자를 부르지 말고요. 팔자야 어디 갔냐?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상적으로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환상이 아니라 환장하겠다. 어떻게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붙여준 훈련 조교요. 모자만 썼지 완전히 빨간 모자 쓴 해병대요.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 우리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다.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않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지난날에요 팔자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님 만난 게 팔자, 내가 이렇게 공 못한 게 내 운명, 내가 불교로 태어난 게 내 운명.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이 끌려가듯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양자형을 받았어요. 양자. 우리 친자는 예수님이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애기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다. 아빠. 성령이 우리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예배당에요 한 번 나와도요, 야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나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기도시키면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가 봐요. 전 여기 앉았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소리가요 죄악 하는 소리 제 귀에 들려야 돼. 제 귀에. 여러분 기도 소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점을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은요, 여러분 가지가 이 세상 가치에 지도요, 세상에 장아찌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살려주어.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제발 사람 믿지 말아요. 지금까지 믿어왔잖아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세요. 자녀는 여러분이 키울 만큼 열심히 키우지만요,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요 자녀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낭병필씨 경기도 지사죠. 아들이 군대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이번엔 또 마약을 먹다가 또 갇혔어. 왜? 아버지가 옛날에 잘 나갔거든. 여러분,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요 바보로 만든 거요. 관심 가져야죠. 내 인생의 최고 농사가 자녀인데 왜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야 돼. 자녀가 말만 하면 삐쳐가지고 엥 울고,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야단치면 잘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깨달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살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장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실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여러분 학창시절에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면요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이 땅의 삶이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는데 마귀는 여러분요 계속 세상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물개 한 마리가, 물개가요 뉴질랜드에서 발견됐어요. 이 물개가 뉴질랜드 해안에서 10km를 물개가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온지 몰라도 10km를 들어와가지고 이 물개가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동물보호협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 이 동물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먹이를 주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보호협회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먹이를 주지 말래요. 절대로 주면 안 된대요. 지가 알아서 나가도록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그냥 갈라니까 마음이 너무 애처로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물개를 집에 가가지고요 고기를 시장에 사가지고 실컷 먹였어요. 그리고 보냈는데요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에게 물개는 야생성이 있어야 돼요. 야생성.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물개를 당신이 물고기를 주므로 야생생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당신은 이 동물에게 가장 가혹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벌금이 얼마냐? 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도 아니고 2억. 여러분,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25만 달러, 2억도 넘죠. 그죠? 아니면 징역 2년. 바로 이 물개입니다. 그 물개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물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시키는데 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메뉴를 매일매일 새로운 메뉴를 못 줄까요? 오늘은 과일과 더불어 만나, 내일은 삼겹살과 더불어 만나, 다음 날은 해산물과 더불어 만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다른 걸 못 주냐?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11일 길입니다. 11일 길인데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계속 원망하는, 계속, 미안합니다, 크게 해가지고 계속 원망하는, 계속. 그러니까 몇 년? 40년 걸렸어요. 들어갔냐? 못 들어갔어.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이 없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어딜도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사람이요, 이 판단이 차오고 오면요, 어떻게 강정호 선수처럼요, 그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당에 나오냐? 매일 여러분의 정신이요, 날마다 새롭게 서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일 동안 세상에 다 지금 잡혀먹고 다 뺏겨가지고 지금 허느르르 해가지고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다시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라고 하며 달려갈 때 그는 혼자 달려간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받아서. 저는요, 어제 어떤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 일 안 하는 목사님을 길에서 만나가지고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길에서 서가지고요, 한 50분이 얘기를 했어요. 길 서가지고,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분이 좀 불쾌하더라도,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영혼을 살리라고 세워서. 전도사를 왜 세웠습니까? 전도하라고 세워서.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 살림을 살라고 세운 거요. 대권이 뭐냐? 집안에 살림 사는 사람이요. 뭐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는.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양측입니다. 목사는 영혼의 양치가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패스터. 집사는 대콘입니다. 집안의 살림을 관리하는 살림꾼이에요. 살림꾼. 복음 전도자는 전도자입니다. 에반젤리스트, 유앙겔리온.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이번에 전도할 때 다 같이 또 따라갔잖아요. 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요새 아무리 목사님 설교들도 그 은혜가 없대요. 제가 왜 그럴까? 물론 저도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발견한 것이요. 그분이 그때요, 교사로 수고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우다 보니까요, 본인 믿음이 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복음 주면요 그들이 거부할 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 보세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될까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교도소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반주자가 반주하니까 얼마나 예배가 아름다워요. 그냥 제가 곡조 맞추려면 어렵지만 반주자가 때로 빨리 하면 조금 빠르게 반주도 하면 따라와주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따라와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차량 봉사는 우리 형제가 난 늘 감사하고, PPT 비추는데 우리 형제가 수고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찍 와서 또 우리 자매님은 또 컴퓨터 다 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은요, 여러분이 몸이 못 따라가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죠.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인생의 노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마음으로 삶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